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굴까요? 과연 세상을 이기는 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길 자라는 게 아니죠. 이길 자다,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기는 자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도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데 자꾸 내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잖아요. 그럼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일 뭔가 좀 되면, 내가 뭔가 갖추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나중의 신앙이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앙을 갖자. 나중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지금 벌써 3주가 지나갔어요. 이 3주 동안 여러분들 안에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겨낸 일들도 있고 지금 이겨야 될 일도 있고 내 안에 뭔가 기쁨도 있지만 뭔가 슬픔이나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3주 동안에 그냥 계속 평안하셨어요? 온갖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겨서 온 거예요. 아멘. 이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못 와요, 여러분. 교회만 올라고 그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요. 내가 오늘 주님을 굳게 믿으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기는 계속 그 얘기예요. 바로 오늘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오늘의 믿음을 오늘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0년 전부터 계속 오늘의 믿음이에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게 오늘도, 내일 가서도 또 오늘, 내일 가서도 또 오늘, 그게 40년이 됐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갈렙은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그거 오늘. 그때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 말씀, 그거 오늘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언제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주셨고 그 오늘의 삶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이 뱀,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롭지 못하게 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한 씨가 태어나고 그 씨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6,000년 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는 마귀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나 이런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루 종일 보혈 찬송을 틀어놓고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 집에 지금 보혈 찬송을 틀어놔야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해코지를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벌써 십자가에서 뭘로 꽝 밟아서 이겼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꽝 밟아서 이겼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기는 자, 바로 오늘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경 번역 때문에 그런 일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 번역이 원래는 마귀인데 이거를 한국 사람이 100년 전에 이 마귀라는 개념이 좀 없으니까 이걸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하면서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오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지고 뭔가 귀신이 역사하니까 내 앞길이 막히고 자꾸만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뭘 판단한대요? 첫 번째로 세상을 판단한대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들로서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전부 다 뭐 동성애라든지 온갖 죄들이, 간음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이게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요. 청소년들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본다. 여러분,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음인 줄 모르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간음이다.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다. 판단하잖아요, 세상을.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왕도 심판하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딸려가서 동화돼서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설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안에 있는 말씀이 과연 어떠한 교리들을 갖고 있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교리가 있어요?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한대요. 어떤 천사들일까요?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첫 번째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 사탄. 사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흔히 말하는 마귀들, 악마들 다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혈 찬송 들어서 틀어놓고 이걸 쫓아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만 딱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시끄럽게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기는 자의 내가 권능을 가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누군가 이렇게 하겠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여러분, 그럼 그 목사가 망하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타락하면 여러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마귀와 이러한 사탄을 판단할 때 항상 무엇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45년 전에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매일 오늘 그 말씀 믿고 또 내일도 오늘 그 말씀 믿고 그 다음 내일도 또 오늘 그 말씀을 믿고 40년을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호수아기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5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매일같이 묵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평가해 주세요?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온전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완벽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의심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그마한 의심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집니다. 사탄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을 타락시킬 때 사탄이 뭐라고 사람 이브를 유혹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샥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브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되고 거기에서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축복하라고 그러면 축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복종하실 거예요? 이 말씀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자신을 있게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자기를 드리라고, 아내에게 자기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실 거예요?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도. 이 성경 말씀은 요즘 시대에도 그대로 다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뭐 하나라도 그냥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석, 사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이 단 하나의 의심이나 다른 것을 자기 생각 끼워놓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거를 45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하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갈렙에게 큰 용기를 주는 바로 근원이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한희숙 자매님 83세. 여러분 지금 85세예요. 85세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말씀하신 그거 지금 기억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이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고 내가 이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40세 때나 내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나이로 80세예요. 근데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건강해서 그거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 욕심으로 막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욕심만 부려도 그렇게 그 나이가 돼도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매일같이 오늘처럼 믿고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45년 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갈렙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쁨이에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로 말하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구원받은 것도 올해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그러드는데 10년 전, 20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막 생각해보면 막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갈렙은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 이기는 자의 이 기쁨을 날마다 이 사람이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뻐하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뭘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85세라도 그때 말씀하신 그거 오늘 이루어 주세요. 그거 내가 오늘 그 말씀 믿고 내가 저 산지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 제가 오늘 올라갑니다. 85세라도 올라갑니다. 주님, 제가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뭐가 어째서 이래. 내가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어. 여러분 핑계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핑계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제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오늘 실천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불러요. 빛이 여기 있는데 빛에서 멀어졌어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오늘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으로 가요. 사람들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저 바닷속에 가면, 심해 깊은 바다에 가면 수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빛이 오면 싫어해요. 여러분, 어둠이 익숙해진 곳은 빛이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죠. 그러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로 인해 핍박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가는 거는 전쟁터를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이 희미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처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그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기는 사람이구나. 와, 어둠에 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겨내는구나. 딱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해요? 빛으로. 나도 이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점검하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 가고 있구나. 너무 잘 간다고 생각하시면 교만해집니다. 네, 내가 조금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뭔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렙과 같이 용기 있게 싫어하더라도, 미워하더라도, 나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여러분,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빛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가정문인데 이 그리스어로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그냥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면 그들이 그냥 다 물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은 이미 이긴 자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길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슬퍼하고 맨날 세상에 막 뭔가 이렇게 절여져 가지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이 살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미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세상도 판단하게 하고 천사들도 판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도다. 이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짧게 말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 산의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낙 족속들, 여러분 거인이니까 성벽을 얼마큼 높이 세우겠어요? 기본 원래 세우던 것보다 한 2배, 3배는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걸 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메뚜기 먹은 거 아시죠? 저들이 메뚜기다. 나는 먹고 저들은 먹힐 것이다. 여러분 갈렙은 거기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난 이미 이겼다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겼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45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오시는 우리 목요 성경 강의 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3개의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성경은요, 이 3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의 원수였어요. 원수인데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요. 원수인데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벌써 아이 잘됐다. 아이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라고 하셨는데. 원수가 옷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주라고 하셨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당신에게 이것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딱 새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거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작은 거를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성벽을 보고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 솔직히 다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말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이 아낙 족속들을 몰아냈구나. 가나안의 그 거인들을 몰아냈구나. 저 성벽을 다 몰아냈구나. 무너뜨렸구나. 이미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올해 2023년에 지금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우리의 승리를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왕국이 뭐예요? 말씀의 통치. 의가 뭐예요? 그것의 성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믿음의 성취가 여러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올바름, 이 곧바른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임할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아침에도 엄청 걱정하고 오셨죠? 고민하고 오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기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가보니까 5장 13절에서 18절에 가니까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말씀에서 멀어진 어둠 속에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빛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이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어둠으로 가서 멸망해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들도 이 빛으로 왔으면 좋겠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빛을 보고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이기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만 빛이 되고 세상에선 빛이 안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계속 어둠이 있고 교회에 올 때만 빛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예. 근데 성경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 등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다 빛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 빛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다 빛이에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이 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그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럼 빛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저 바깥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가서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행위 그러면 무조건 착한 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선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야, 좀 보증 좀 서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도와줄 수 있겠죠. 내가 돈을 꿔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꿔주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이자가 싸 이러면서 줘야 돼요?
다른 데는 일부 오리인데 나는 일부만 받을게. 그래서 일부 오리가 정확히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제일 첫 번째 사실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거를 예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심플해요. 예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는 예. 아니오에는 아니오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거 뭐 위대한 일, 뭐 수만 명을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죠. 이사야서 26장에 가보면 갈렙의 이 용기에 대한 부분,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판단, 이 생각이라는 건 내 판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판단, 내 결정.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면 그 주님이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인맥을 위해서 주로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위해서 뭘 해요? 토요일 날? 인맥 관리를 위해서 다 술 먹죠.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술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인맥 관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맥들이 다 썩어 없어질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까?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썩은 동아줄 붙잡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사람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썩은 동아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존하는 능력이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분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들을 주께 고정시키면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 용기로 나가는 게 아니죠. 갈렙도 여러분 자기 용기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로 갔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거기에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볼게요.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건강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여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85세.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년이라도 아무리 우리 청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힘이 없으면 다 기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 피곤하셨죠. 다
피곤하고 다 기진하고, 기진한다는 건 뭐냐면 기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기력이 부족해. 그런데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력을 더해 주셔서 주의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모두가 오늘 어떤 자라고요? 이기는 자. 오늘 이미 이겼기 때문에 85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85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나아갈 때, 거기에 내가 내 생각들을 고정시킬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과 기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이걸 소망하세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냥 따라와서 나를 따라오게 하셔야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러러보고 이 갈렙과 같이 바로 오늘의 믿음.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큰 힘과 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주시는 큰 용기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오늘 결단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14장 12절 말씀 읽고 결단의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면 이러한 선한 행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있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일로 밀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오늘의 믿음, 제가 이것으로 죄악들을 오늘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지금 술이나 담배나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드라마라든지 세상 노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끊어내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돈이나 세상에서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끊어내십시오. 오늘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술과 담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상의 빛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끊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 오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그냥 믿어왔던 대로 그냥 아니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빛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